송아지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제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신, 황금 송아지를 해놓고는 거기서 춤추면서 뭐 제사를 드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죠. 그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는 그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하죠? 그 황금 송아지를 그 가루를 갈아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먹이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발해서 이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3,000명이 목 베어서 죽었는지 칼에 찔러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다 제했습니다. 예, 아주 무서운 일이죠. 예,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제일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치렀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거다. 덕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부시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고라고 얘기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올라가고 너희들이 올라가기 전에 내가 사자를 먼저 보내서 거기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같은 것들이 안 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장신구야, 장신구. 아마 우상을 숭배하는데 함께 이제 곁들여서 쓰던 그런 어떤 액세서리 같은 그런 장신구예요. 근데 그 장신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찌꺼기가 남은 거예요. 세속적인 찌꺼기. 어느 순간이라도 또 우상을 만들 만한 환경이 되면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여지가 백성들에게 남아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 그 안에 있는 그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4절 한번 보세요. 4절 이쪽에 보면은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 여기가 아니고 넘어가세요.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랬습니다. 장신구.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절에 보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되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전에 같지 않게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한다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아기들이 엄마 안 가, 이 혼자 가 그러면 아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만한 모든 여지를 다 없애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게 됐다. 내가 너희들한테 심판한 거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직 백성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3천 명이 다 죽었는데도 아직도 보니까 얼얼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상태 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번 정리를 하고 저들의 상태를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악화된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관계가 회복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네, 이건 돼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은 기도도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야 우리가 청명하게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장신구를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면은 다시금 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근거를 없애라 그 말입니다. 악화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 이제 너 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른 말 하지 말고 이제 잘해라. 요 관계까지 임하는 게 회개예요. 막 마음만 고쳐 먹어갖고 하나님 나 마음 고쳐 먹었어요. 그러고는 또 한쪽에는 또 죄질 생각을 가지고 그 손에 놓은 것들을 놓지 않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딱 보면 너 손에 뭐 있어? 그거 다 내려놔. 싫어요. 잘못한지는 알지만 나 가지고 있을래요. 그러면 그거 손에서 내려놓기 전에는 네가 내 마음이 다 바뀌어가지고 회개해서 내게 돌아왔다. 하나님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지금 이런 거예요.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는 이 장신구와 단장품을 이것을 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가 이제 완전히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나 이제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않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마음 고쳐먹었다. 뭐 얻어맞아가지고 3천 명이 다 죽었다. 백성들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이 엄유하심을 느꼈다.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그 맴매 하신 거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맴매 과정을 보고는 아이고 큰일 나겠네. 하나님 마음이 상하셨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네 하면서 백성들이 지들의 손에서 다시금 또 장신구를 내어가지고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거 다 버려야겠다고 다 버리는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원자포탄, 핵폭탄 만들 수 있는 그 우라늄들 그거 다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너 못 믿겠어. 그거잖아요, 지금요. 예? 단장품이 말하자면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예요, 재료. 저들이 어느 순간 있으면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그 상태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가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악한 우상들이 유혹을 해요. 야, 이거 니네들이 신이다. 여호와보다 더 낫다. 이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 다 뻔히 아세요.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이 저 상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상을 버려야 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너희와 같이 할 수가 지금 없다. 지금 너희와 같이 갈 수가 없다. 이게 이들 막 슬픈 거예요. 이제는 안 거예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왔어요. 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요. 이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첫째가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회개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철저한 회개가 따르지 않는 십자가의 경험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산다는 건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는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죄가 죽는 거야, 죄가. 내가 죽을 때 나를 죽이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죽을 죄인 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십자가예요. 철저한 그는 회개를 동반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회개는 아니라고요. 또 회개하고 왜 회개를 강조하는데 회개가 따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돌이켜봐도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내게 찾아왔을 때 성령님이 나에게 회개할 때 그 믿음을 주셔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왜 믿음이 안 생기지 아세요? 회개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그리고 회개도 안 하고 가진 믿음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를 동반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었다 하는 사람은 회개를 동반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안 그러고 믿어지는 믿음은 자기 신념이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한다는 거. 자기 착각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믿어야 된다는 게 믿음은 회개가 찾아왔을 때 오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헛된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은 뭐냐? 죄가 해결이 되죠. 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내 안에서 그 문제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는 상태에서의 믿음은 착각하지 마세요.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자기가 만든 믿음. 자기 좋으라고.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이 내 사실로 여겨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효력이 뭐냐? 죄 용서, 죄 사함의 확신으로 내게 찾아와서 그냥 그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누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게 뭐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천국 가게 해서 믿음을 가져야지 하기 위해서 가지는 그 믿음이 아니야. 내가 죽어지는 믿음이, 내가 죽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믿음. 할렐루야. 이게 철저히 회개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 저들 3,000명을 벌써 죽였어. 그리고도 아직까지 이들 보니까 이 상태 가지고는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장신구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 여지가 보여. 하나님 모습. 이거 아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찾은 거죠, 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에 막 근심하고 슬퍼하다가 이제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장신구를 제압합니다. 6절에. 오늘 6절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를 돕겠다마는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은 타락을 했으나 슬퍼할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3,000명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들을 경고적으로 이제는 깨닫고 알고는 이제는 그들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꼬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왜 함께 할 수 없지? 이제 그날 찾아보니까 자기들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금딱지들이 있는 거예요. 금딱지. 이거 다 뭐 할 재료예요. 우라듐이에요. 우라듐. 핵폭탄을 만들 우라듐과 같은 것처럼 우상을 만들 장식구, 그 장신구, 그다음에 단장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게 뭐야?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그거보다 매력적인 게 없어요. 살다가 보면. 그 당시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시대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오늘날 같으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재산,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재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권력, 내가 의지하고 있는 금딱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아마 장신구라 할 수 있어요. 오늘로 적용한다면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애정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요. 집문서, 땅문서,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아니면 통장에 막 쌓아놓은 재산,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거 의지하지 말고 거기다가 눈독 들이지 말고 그거 그냥 없는 것처럼 하고 나만 쳐다봐라, 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그들이 타락은 했어도 이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저들이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정리해야겠다 하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경로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게 찾아왔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은 소리가 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 이상 또 뭐야? 하나님이 뭔가 마땅치가 않은가 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다시 찾아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럼 뭐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보니까 장신구가 남아있는 거야. 우리가 뭐 하다가 이렇게 당했지? 그래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거 뭐 고리 이거 다 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리고도 아직 남았네. 이거 여기다 근거를 여기다 다 가지고 있다가는 또 어느 순간에 또 이걸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나 보다. 안 되겠다. 우리 이 장신구 없애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숨겨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뭐 있으면 빨리 제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네,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내 세상에서 좋은 것 다 해놓고는 너무 쨍쨍하게 놀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만 쨍쨍하게 놀다가 니들 죽었잖아. 3,000명이나. 그러다가 또 안 보이니까 그냥 또 그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니나노 날라리 니나노 하다가 다 죽었잖아. 그렇게 당했어. 우리는 이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떠나서 살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 다 알면서도 또
세상 말도 또 그 짓을 또 해요. 내가 이젠 절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이제는 나 다시는 그 짓을 안 한다 하면서 또 해. 그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우리 제 자신도 알고 그래. 나도 이게 있어요. 젊은 청년 때.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이 젊었을 때 보면은요, 순간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도 하고 죄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돌아보면 있어요. 보니까 헛된 욕심도 갖고 여보 김병수 목사가 죄를 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지만 나는 나대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죄를 많이 졌어요. 보니까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젊었을 때 더 하나님을 매달려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 더 크게 멋지게 쓰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뒤늦게나 정신 차려. 지금도 듣지 않은 거야. 아멘 해주세요. 지금도 듣지 않은 거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털어서 먼지 안 날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지나간 세월 돌아보면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마저도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윽박지르면서 안 해주면 알아서 해 하고 아주 그냥 못돼 먹게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르지 않았던 게 더 많아.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 해주면 알아. 이거 봐봐 멋지잖아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내가 할 텐데 다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겼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간다 하시면서 내가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내 이름을 가지고 썼지만 그거 다 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여러분 신앙생활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 섬긴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정말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멋지죠? 야 멋지죠.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니까 하나님 좋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런데 속 내심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얼마나 애달프면 그러겠냐. 그래, 내가 너 도와주면 하고 도와줄 수도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도요. 이게 반복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굳혀지면 이게 네 우상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지멋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 같은 목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단장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뭐 어땠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요? 하는 게 단장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거 정리하지 않는 한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있잖아요. 아니,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응답이 없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럴 때 그때 뭘 찾아내냐면 여러분에게 감춰진 단장품, 장신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찾아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맑은 관계가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건데 내가 미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에 먹고 살면은 다 괜찮은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은 다 단장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데 먹고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필요하시면 그거 너무 거기다 애답게 그걸
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그걸 하나님 앞에서 떼어내실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켜집니다. 지혜만 보면은 내가 또 한탕 하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단장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숨겨진 장신구와 단장품이 뭔지를 기도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그것이 해결되면은 여러분이 아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확신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겁줘서 미안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네 잘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회개라고 하세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요. 삭개오가 회개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서 막 기뻐서 회개했어요. 어떻게 기뻐서 했냐? 내가 토색한 것, 내가 또 남의 재물을 갈취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율법의 그 내용 이상으로 토색한 것들에 있어서 네 배로 갚고, 또 재산의 절반을 또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딱 적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기본적인 것만 빼놓고는 전부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서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온 거로 나는 만족합니다. 요게 회개예요. 여러분, 단장품을 버리지 않는 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 끄집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바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참 비싼 건데요. 내가 이거 의지 않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는 이 단장품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강과 은혜 가지고 살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를 시골 교회에서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숨겨놓은 엄청난 재물을 교회에다가 바치고, 그 재물이 뭐가 됐냐? 교회를 아름답게 재건축하고, 또 저 목사님 이렇게 사택까지 다 지을 돈을 그 가난한 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그게 자기가 숨겨놓은 단장품이었던 거예요. 단장품. 자식들이 나와서 난리를 치는데, 야, 내가 니네들 다 공부시켜서 박사학위 다 됐는데 이거 내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내가 교회다가, 시골 교회다가 바치는데 뭐가 문제가 되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늘 아팠는데 이걸 바치고 나니까 내가 속병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단장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단장품이에요. 자기 안에 이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이 단장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안에 쉬운 것 같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엄연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니까. 그들이 슬퍼해요. 근데 사실은 이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는 그 단장품이 더 많았어요. 내가 보면 한 7, 80%의 단장품을 그걸로 다 보내고 남겨놓은 것들이, 남겨놓은 재물들이었을 것 같아요. 막 금은 보석들 막 이런 데서 집에다 쌓아놓은 것들이에요. 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직도 여기다 꼬부쳐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너희들 기회만 되면 또 우상 만들려고 그러지. 기회만 되면 또 우상 만들려고 그러지. 다 제하라. 다 제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세요. 지금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상황과 삶이 달라도 그 내용과 원리는 똑같아요. 그들에게서 숨겨둔 단장품이 있듯이 우리의 단장품이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그걸 내놓고 해결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눈물 콧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딱 제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을 정롭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또 깨닫게 그들에게 슬퍼함으로 애통함으로 찾아왔는지 그들은 단장품을 몸에서 제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철저한 회개하는 모습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어요.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금송아지와 유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든지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고 말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상 앞에 놓여 있어요. 그게 탐욕이에요. 이런 죄들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슬픔도 오고 불안함도 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반응에 저들이 단장품을 제했습니다. 우리 죄를 내놓고 눈물로써 회개하는 삶, 마음을 찢는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더불어 눈물과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장신구들, 그 단장품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죄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또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내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럼 뭐죠? 장신구구나. 장신구. 단장품이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제하였습니다. 그 죄에 빠뜨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저희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회개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돌이키는 방법,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살다가.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죄 짓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라 실수 이후에 우리가 죄 지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 과정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를 찾아서 버릴 거 버리고 없앨 거 없애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깨닫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은 반토막이에요. 완전해지려면 그것에 대한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부터 11절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겠다는 교제의 회복을 선언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할 때는 슬펐지만 이제 저들이 그것을 실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단장품을 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7절부터 11절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좀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들어오는 말 중에 하나가 회막이에요. 회막. 좀 이따가 이 회막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을 죄에서 빠뜨릴 것을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이 장식구 다시 말해 단장품을 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까운 거를 하나님이 버리셔야 함께 하신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거 주지 그 사상사랑 하는데 그게 얼마나 필요한데 하나님도 이게 자기밖에 모르고 이걸 다 버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장신구의 의미와 하나님이 그 장신구 그 단장품을 바라보는 그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너희에게 독하고 악한 건지 이제 이것이 너희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건지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모르지. 우리가 필요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실 때는 우리에겐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뭐냐? 너희를 위함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또 교회 장로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믿음생활 하다가 보면 다 망하는 게 뭐냐면 그게 복도 되지만 독도 돼요.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섬기다가 돈이라는 돈독에 걸려서 다 쓰러져요. 믿습니까?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 원로 목사님들. 돈이면은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분들 많아. 혹시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죠? 돈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돈을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돈이 독이 돼요, 독. 예.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 아, 너는 돈의 해악을 받지 않겠구나. 마음껏 네가 알아서 잘 정리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하나님께서 보면은 야, 믿을 놈 없다. 너도 불안하다. 너도 불안해. 야, 너 조금 있으면 그게 너에게 우상이 될 것 같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와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버려라. 더 이상 큰 욕심 갖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재산 증식하다 보니까 참 제가 아는 목사님 하나가 저 영종도 옆에 무지 큰 섬을 하나 샀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시대요. 그 집 아들 목사랑도 친한데요. 그는 아마 한국 땅에서 목사님 중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부자일 거예요. 섬이 뭐 7개, 8개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서 이러더라고. 예? 아, 나 솔직히 말해서요.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가지면 되겠죠. 아유. 이 땅에서 그거 다 정리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지 않고 가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독이 되고 그게 망조들은 시발점이에요.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다 성령 운동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이면에 보면은 자식들이 다 엉망이 되고 교회 안에 사돈팔촌들이 아무런 엉망이 되고 말년에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그 은혜 받은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게 다 돈이에요. 그냥 가능하면은요 가볍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볍게 해서 하나님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또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참 없는 것도 감사해요. 없는 것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가 너무 쉬워요. 없으니까. 아멘.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이러잖아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온 게 43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다 뒤져봐도. 결국 내 동생이 가져가더라고요. 여동생이. 그래서 우리 형이랑 야, 이 동생 줘버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걔는 막 찾아 헤매더라고요. 더 있나 없나. 야,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가 가져라. 그래서 줬어요. 나 같으면 그거 조금 뿜빠이해서 100만 원씩 사남매가 나눠가면 좋겠구만. 다 가져가니까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줘버려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했잖아, 얘기를. 아버지, 유산을 하나도 안 남기고, 이렇게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웃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 없어, 아무것도.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 아버지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요.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우리 또 형제들이 돈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할 것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정말 잘하셨어요. 행복해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감사해요. 이거 자녀들한테 돈 뭐 조금 나눠주는 거 남기지 못해서 미안하는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그 자녀들을 안전하게 하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집사님 더 못 나눠줘서 난 미안해 하는 마음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딸 애들한테, 우리 집사람한테 줄 게 없어, 진짜. 전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한테 얘기해요. 아빠는 하나님밖에 없어. 줄 게 없다. 너무 미안하다. 결혼할 때도 니네들이 다 알아서 했는데, 야, 미안하다 하는 거는 말을 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줄 게 없다. 아빠한테 가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가져라. 하나님을 가져라. 아멘? 그거밖에는 줄 게 없어요. 우리 아들이 웃겨 죽겠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만 가져요. 잘한 거죠? 아니, 잘하긴 뭘 잘해. 미안해 죽겠는데, 솔직히. 애들한테. 그러나,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만든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 이유를 수용할 수 있는 자녀가 되면은 최고예요. 부모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소리 안 하고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삶의 뒤 행적을 따라서 나도 사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제를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교제케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말없이 관계가 딱 끊어진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해서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회복해서 함께 우리 말 좀 하고 살자. 네가 잘했다. 내 마음 이해해가지고 단장 부르지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지를 하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교제를 회복해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를 회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등 돌리고 사는 그런 부모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벗처럼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사정이 자기의 사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때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딸들과 엄마의 좋은 관계를 보면요. 막 둘 다 그냥 호호호하 하면서 그 딸들이 이렇게 대화 나누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엄마, 그러면, 뭐야? 하면 서로 대화 나누면 기쁘잖아요. 좋은 관계를 가진 부모들 있잖아요. 부모, 딸들. 엄마와 딸들 관계.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내 마음 네가 알고, 네 마음 내가 알도록.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 대화가 없이 이렇게 교제가 끊어지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어떤지 손을 벌려서 그놈의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엄마, 아빠에게로.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들. 다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들이에요.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를 회복시켜요.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을 죄에 빠뜨리는 것을 제하심으로써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교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몇몇 사람들의 기도로 시작되는데 그게 오늘 회막의 이야기예요. 회막. 오늘을 말한다면 이 회막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 매일 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회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회막에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이 회막 앞에서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으로 찾아오니까 모세가 하나님이랑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이 회막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저기 뭐야? 구름이 모세 옆에로 둘러싸였네. 저분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 나누네.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이 그 회막 아래에서 머물러서 그 광경을 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여기서.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앞에 섰는데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와 대화 나누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다.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어요. 단절된 교제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본 사람들은 자기들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관계를 목격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본 거예요. 이런 회막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밀한 시간이, 은밀한 장소가 회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막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회막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어떤 간에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곳이 우리의 회막입니다. 회막을 만들어 그분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교제가 어떤 교제냐가 정말 깊이 있는 교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와 어떻게 만나고 계시느냐. 네. 너무 바빠서 기도할 방법을 잘 못 되어서 형식적으로 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과 이 만나는 이 회막의 시간이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깊은 교제가 돼야 돼요. 마음을 쏟고 기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막의 장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장소. 막 하늘에서 막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가 막 폭포수처럼 들려지는 그 장소. 말씀을 묵상할 때 회막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회막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찬송할 때 그 장소가 회막의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의 교제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들의 죄에 빠진 것들에 대해서 단장품을 제하고 나니까 그 전보다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세를 통해서 그 무리들을, 회막 안에 있는 무리들을 통해서 그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오늘 중요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해요? 회막을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모세를 수종하다가 그 뒤에 이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뭐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 슬픈 소식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젊은 종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이 여호수아와 그 일행들, 그리고 그 중에 수종자였던 젊은 종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여러분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병수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시작. 아무개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이 무슨 장소예요?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밤 11시 또 11시 반 요 시간이 나의 회막의 시간인 것 같아요. 보통 잠자기 전 한 10시, 11시 우리 집사람 엄마 그때는 호라 떨어지는데 전 저쪽 제 방에서 그 시간이 어김없이 거의 다 그 시간 다시 일어났다가도 그 시간에 일어났다가 다시 자더라도 보통 11시 반 정도 잠을 드리는데 11시 정도. 그때가 뭐냐, 이게 오늘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일의 삶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회막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잠자기 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잠자는 누우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주님이 나와 옆에 있는 회막의 시간인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인터넷에다가 내용들을 묵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잠이 듭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회막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하는 시간이 회막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령에 이끌려서 일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을 찾아오고 또 싣고 하면서 또 잠 시간 내서 차에서 하나님 오늘도 운전 중에 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물건들을 싣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회막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터에서 순간적에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특별히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그 시간에 잠깐 내서 5분, 10분들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보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 순종할까 하는 그 뜻깊은 그 시간이 회막의 시간이에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보초 쓸 때 그 시간이 회막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초 1시간 반, 2시간 쓸 때, 그때가 얼마나 기쁜 시간인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고요히 잠들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회막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떠나면 안 돼요. 그렇죠. 떠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나는 내 회막이 없어졌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할 것이 있나 없나 찾아야 돼요. 단장품을 제하지 않는 한 회막의 시간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단장품을 제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당신과 교제를 나누게 하세요. 우리에게 회막을 떠나지 않은 우리의 일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는 않는다고 할 때는 슬퍼요. 그 슬픔은 뭐냐? 죄를 회개하게 하는 슬픔이에요. 빨리 회개하시면 슬픔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회막의 시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끊이지 않게 일터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단장품을 제하라고 하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버지 가나안을 점령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과 영광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를 주역으로 쓰실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든 이 세상의 욕심들, 단장품들, 장신구들을 다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 주님과 우리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했지만 실패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실패 뒤에 하나님의 더 큰 회복과 주와의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넘어진 이후에 다시금 회복하여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삶을 살아가며 회복의 시간을 살아가며 또 회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